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우리 개인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서 행복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영적 문제, 말할 수 없는 또 흑암들이 꺾이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또 그죠? 여유가 있으면 새벽에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게 모자란 게 아니고 거기다가 헌금까지 해. 또 우리의 수익을 그죠? 얼마 안 되는 그 수익도 쪼개서 11조로 하고 이 모습을 불신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그죠? 이번 지금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죠? 그죠? 금요일 날 우리 소풍을 갔더니 좋더라고요. 그죠? 호수 갔는데 그죠? 참 좋더라고요. 풍경도 좋고 또 드라이브 하는 느낌도 나고 좋더라고요. 주말만 되면 산으로 들로 또 요즘은 또 캠핑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캠핑도 하고 또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죠? 국내에 안 있죠. 비행기 타죠. 그죠?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또 일본에 가서 놀다가 오고 좋은 거 보고 오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그죠? 예배드리러 와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놀러도 못 가. 또 수요일도 마찬가지. 금요 기도회까지. 그래도 뭐 좋아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뭔가 축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막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딱히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아. 또 뭔가 이렇게 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 일이 잘 풀리고 막 하나님이 축복해가시고 막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이잖아요. 축복은커녕 그죠? 가난하고 오히려 또 질병 가운데 있고 더 힘들고 참 그런 모습들을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그죠? 불신자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주말에 또 실컷 쓰고 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본인들은 좋은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그죠? 그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사실은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세상에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의 대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참 신기한 건요. 이 사단은요. 누구만 건드리겠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 내적 마귀라고 얘기해요. 불신자들에게는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고 성도들에게는 너희 내적 마귀라고 얘기해요. 불신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래서 굳이 아버지가 괴롭힐 이유가 없어. 가만히 놔둬도 같이 마귀가 있는 마귀의 나라로 그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지옥이고 죽어가는 것도 지옥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돼요. 그런데 성도는 어때요? 원래 자기 자녀였는데 뺏겼어. 또 사단이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 이름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대들지도 못해. 만만한 게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그죠? 자녀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어떻게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시간 이게 예배잖아요. 그 시간이 우리는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시간을 쪼개내서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데 어떻게든 그거를 까고 싶으니까 그죠? 그거를 까내리고 싶으니까 욕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놀러 가는데 놀러도 못 가고 그 이제 우리 자녀들은요 거기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일 놀러 가자 하는데 참 저도 걱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해가지고
아빠 내일 주일인데 친구들이 하도 가자고 하는데 참 한 번만 빼주면 안 되겠나? 이러면 제가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자네들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자네들은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저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결국에 어떤 상태로 가게 만들죠? 하나님 자녀지만 구원받았지만 불신자 상태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 불신자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또 불신자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내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바울의 편지죠. 그렇죠?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쓰지 않아요. 잘하는 교회, 잘 굴러가는 교회는요, 바울이 굳이 편지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감사하고 뭐 편안한데 우리 옛말에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잖아요. 가만 놔둘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쓰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게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건드렸냐. 또 오늘날 우리를 사단은 어떻게 건드리냐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건드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4절에 보면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이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 그럴듯한 말인 거죠. 그죠? 비슷한 말인 거예요. 복음 비슷한 거 가지고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누가 주로 그러죠? 이단이 그러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진짜 막 신천지 뭐 계속 이렇게 자료들 보내주더라고,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 그래서 저는 그걸 봐요. 그럼 보면 뭐 계시록을 못 깨달았니? 자기들은 계시록을 다 해석을 하니? 그래서 속으로 대단하다. 계시록 그래 잘 해석해서 좋겠다. 근데 계시록 그렇게 잘 해석해서 중요한가요? 성경 전체를 복음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어느 특정 부분을 뭐 잘 해석한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사단은요, 마치 조금 그런 거를 잘 해석하는 게 대단한 것은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교회들이 계시록을 해석을 잘 안 해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을 안 해요. 왜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두렵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칫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성취된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네 마리의 말, 뭐 이런 말 성경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거다 저거다. 80년대는요. 그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보면 짐승의 수 해가지고 짐승의 표 해가지고 666이라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는 그게 뭐라고 했냐면요. 바코드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상품에 붙어 있는 바코드라고. 근데 요즘은 뭐 바코드 없이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에 뭐라고 했죠? 666이 베리칩이다. 몸에 칩는 뭐 베리칩이니 뭐 이런. 요즘엔 그 베리칩이라는 말도 잘 안 해요. 그죠? 넘어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뭐다라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들일수록 계시록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걸 또 주석을 내거나 이래 안 해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 그런 걸 자기는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참 뭘 몰라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현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궁금하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 계시록 읽어보면 뭔가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게 해석이 잘 된 거 보면 막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신천지나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묘한 말로 우리 속인단 말이에요. 또 2장 8절에는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철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철학이나 많이 배운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어떤 분들은요, 많이 배운 분들 보면요, 복음보다 본인이 배운 지식이 더 위에 있는 분들 꽤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뭐라고 말하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철학이 초등학문입니까? 맞아요. 우리 철학과 교수 앞에서 이거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다가 큰일 나요. 그죠? 그래 말하면 안 되고요. 왜 우리가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 없는 데서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학문이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또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 세상 학문을 어떻게 보면 통틀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철학이 곧 과학이고 철학이 곧 수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속임수라고 또 표현을 하죠. 그죠? 왜요? 왜 그럴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 가지고 뭘 증명하려고 하죠? 하나님 없다는 걸 지금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과학 가지고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꾸 눈에 보이는 뭐 증거, 손에 잡히는 어떤 증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요. 먹고 마신 거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먹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그 모세오경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하는 거. 이방인들인 이 사람들한테는 그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은 초대교회 이런 골로새는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예요. 지금 터키에 가까운 나라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절기 다 지켜라. 성경이 이거 먹지 마라 했으니 먹지 마라 이래버리면요. 이 성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그것이 마치 어떤 구원의 조건인 양. 그렇죠? 이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꿈에는 겸손이 뭐예요? 어떤 경건한 모습들, 착한 모습들, 가식적인 행동들,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천사 숭배라고 하죠. 천사는 섬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를 섬기고 그거를 위해 절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를 공격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건드리고 있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겠지만은 계속 건드리면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뿌리가 튼튼한 나무라도요. 계속 옆에서 자꾸 흔들면 서서히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그 의미를, 그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봐야 돼요. 6절 7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뭐로요? 주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라라는 거예요.
그 안이 어디예요? 주인이 살고 있는 주인 집에서 행해라는 말이잖아요. 주인 밑에서, 그죠? 주인 집에서 주인이 정해놓은 그 법을 따라서 행해라는 거예요. 그 주인 집이 뭡니까, 그러면? 주인의 집이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교회에서 행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7절에 뭐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죠? 교회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면 잘 내릴수록 기둥도 튼튼하게 서는 거예요. 나무도요, 뿌리를 잘 내려야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는 거지, 뿌리를 잘 못 내리고, 또 위에 뭔가 이렇게 햇빛 같은 거 제대로 못 받는 환경이 되면요, 쭉쭉 못 뻗어요. 그죠? 그래서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쭉쭉 뻗어 가라는 거예요. 그죠? 뭘 의미하죠?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뭘로 뿌리를 내립니까? 교훈대로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뭡니까? 메시지예요. 그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돼야 되는데요. 어제 청소년 전도 신학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랩런트 손 들어보라 했으니까 절반은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빠진 설교는 뭐가 됩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야 올바로 서는 거예요. 그죠? 세움을 받는다는 말이 믿음에 굳게 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게 해라라고요. 그죠? 우리의 이건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말씀 뿌리 내리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죠? 강단을 통해서 그걸 계속 확인하고 이 흐름 속에서 흐름 놓치지 말고 든든히 세워져 가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봐야 될게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울타리가 이 미치는 영적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회는 많아요. 교회당도 많고, 그죠? 모양만 교회인 교회가 참 많아요. 자, 복음을 말하는 교회 많습니다. 또 복음도 말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겠습니까? 복음만 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챗 GPT 써보셨습니까? 아직도 안 써본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저보다 설교 준비 잘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입력하고 거기에 맞게 설교문을 준비해줘라고 치면요,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기승전결 확실하게 해서요. 저도 놀랐어요. 저보다 더 복음적이에요. 왜? 수많은 신학책들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복음적으로, 그죠?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왕, 선지자, 제사장 다 나와요. 그 설명 다 하면서요, 정확하게 풀어주더라니까요. 그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복음 말하는 교회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영적인 힘이 나오고요. 다른 복음, 또 틀린 복음, 또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성도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할 수가 없다니까요. 또 세상에서요, 어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삶으로 살긴 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만 그리스도 됩니다. 이것만 오직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목사님이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뿌리가 깊을수록 그죠? 나무는 잘 자랍니다. 또 굵게 자라죠, 그죠? 이 굵게 자라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뿌리 내릴수록, 그죠? 강단의 말씀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뿌리를 내렸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교훈으로, 다른 메시지로, 이 골로새 교회 했던 것처럼 뭔가 다른 말로, 그죠? 뭔가 이렇게 속이는 교묘한 말로 목회자의 자기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뭐라고 하죠? 말려 죽이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고 진짜 그리스도만 전달되게 해달라고.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 속겠습니까? 저는 안 넘어지겠습니까? 저도 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뭐 능력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참 그렇죠, 그죠? 감사가 넘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아멘 해놓고 돌아서 집에 가면 문 여는 순간 감사가 없어지죠, 그죠? 불신앙으로 염려로 참 가득 차요. 저도 그래요, 그죠? 저하고 같이 사는 우리 사모님은 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참 우리가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죠? 이 말씀에 뿌리 내려서 우리가 복음 뿌리 안 내리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이게 뭐 감사가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뭔가 감사가 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발견이 돼야 감사가 나올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늘 영적 싸움 해야 돼. 영적 싸움 하는데 승리하는 게 아니고 맨날 뭐 판판이 지는 느낌이고, 그래도 한 두세 번 싸워서 한 번은 이기는 느낌이 들어야 뭔가 이게 될 텐데, 판판이 할 때마다 져. 그래, 난 더 힘 빠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만 차죠? 불신앙이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참 이번에 우리가 소풍을 갔다 왔는데 뭐 본의 아니게 소풍이 됐죠. 그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는데. 뭐 지금은 뭐 비록 5명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뭐 봉고차를 대절해서 다 같이 이렇게 갔다 오고, 소풍도 더 먼 데도 갔다 오고, 이거 참 이 성도가 교제한다는 거 참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추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한 방 남기는 게 참 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싶어요. 좀 다들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아멘. 자, 가을에 또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뿌리 내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복음에 뿌리 내립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교훈, 성경이 바울이 말했던 이 교훈이죠. 그죠? 교회가 교회에서 나오는 그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흐름, 그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안에서, 그 흐름 타면서 뭐가 돼야 돼요? 타고 있을 때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이게 성경인 건지, 성령께서 문 열어주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건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분별이 돼야 이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늘 갈등돼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내가 속았구나, 또 이게 맞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되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딱 미리 우리가 알고 움직이면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원내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원내스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단이라더라고요. 원내스의 반대말. 왜요? 사단 이름 뜻이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원내스의 반대 자체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내스 안 하면 뭐예요? 원내스 안 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사단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신데 왜 원내스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속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포럼하고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왜 원내스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진짜 원내스 해야 됩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입니까? 예뻐 보입니까? 아니면 미워 보입니까? 또 왔네. 뭐 이런 얼굴로 보입니까? 왜 왔냐? 이런 얼굴로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가지지 않은 걸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고요.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계셔요.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재앙 막을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그런 예수생명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재앙 막는 주역으로 아무도 가지지 못한 이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가시고 응답해 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예수생명 가족들이 원내스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